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면 가까운 사람들이 기억해 주거나 기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특히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을 까먹으면 아내 되신 분한테 참 미움 받잖아요. 꼭 잘 챙겨주세요, 남자분들. 남자분들 어디 계세요? 다. 조경로 지사님, 저기 권사님 잘 챙겨주시죠? 잘 몰라. 잘 몰라. 홍석조님, 잘 챙겨주시나요? 잘 챙겨주시요. 잘 챙겨주시는군요. 네. 어떤 기념적인 이런 날에는 조금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기념품을 갖고 싶어 하지요. 선물을 받아요. 이번 내 생일인데,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나한테 뭘 선물 좀 주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뭔가를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외에도 보면은 개인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또 특별한 날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날들이 더러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젊은 결혼하기 전 연인들이라면 우리가 첫 번 만났던 장소 혹은 지금까지 며칠을 만났는 둥 이렇게 매달 언제 어디서 만났다는 둥 그걸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직장인들과 같은 첫 직장, 첫 출근한 날 이런 것도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세례받은 날, 이 세례받은 날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그날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는 인생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한 날이 세례 받은 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어떤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날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날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잊지 않으려 하는 특별한 날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날을 그토록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며 기억하고 싶은 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인생에 찾아온 이 인생 전환의 순간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지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28일 잊을 수가 없죠. 3월 1일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는 없거든요. 평생 기억할 날이 되겠죠. 새로운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날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어떤 날보다 제게는 평생 잊지 않아야 할 날이겠죠. 그런데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생에 베푼 귀한 그런 날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태도이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억에 관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수만 가지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기억해라. 이것을 내가 기억해라. 이것을 내가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날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의 방법과 기억의 이유와 왜 기억해야 되는지 그 목적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의 기적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흐르던 물이 벽이 만들어져서 그치고 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그 순간 벽이 만들어진 그 강을 바라보고 그 요단강을 건넜을 거란 말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경험해보지 못한 날,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목격한 날, 아니면 누군가 이제 훗날에 누군가에게 내가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을 보았고 경험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날, 그런 날로 이들에게 생각되고 또 그렇게 보아졌을까? 과연 그 정도, 이 정도의 의미였을 뿐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곳에 가서 각 한 사람씩 돌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어깨에 메고 다 가져오라 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자, 돌을 어깨에 맬 정도라면은 그냥 가벼운 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무거운 돌, 어깨에 맬 정도니까. 그 무거운 돌을 굳이 요단강 가운데까지 가서 가져오라는 이유는 뭘까? 그냥 가까운 데서 돌 하나 갖고 온나 하면 되지. 굳이 왜 가운데까지 가서 돌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그 한 단어 하나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굳이 가운데까지 가서. 가운데가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어요. 그 요단강 가운데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던져매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오늘 7절을 보면 원래 오늘 4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다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왜 돌을 가져오라 했느냐? 기념이 되게 하려고. 이 돌을 기념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끊게 했던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돌을 가져오라 했다는 겁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기억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요단강의 기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지요. 근데 그 한계를 조금이나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특별한 날이 있어. 근데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더라 라고 막연하게 기억한 것보다는 그날을 기념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맞아. 이거였지 라고 훨씬 더 잘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의 돌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의 돌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만 기억하면 되겠느냐?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 기억하면 되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당대의 사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생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돌들이 12개의 돌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이 돌들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두었던 그 돌이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의 순간을 이스라엘이 더 생생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그 당시 사람들만 기억하기를 바란다면 요단강 돌을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알려지고 기억되고 전해지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자 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걸 갖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 너희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것만큼 더 귀한 건 없다. 하나님의 아빠를 어떻게 살렸는지 너희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서 너희들을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역사를 우리 집안은 절대 잊으면 안 돼.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제가 믿는 평생에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귀한 분인지를 모르고 목사이니까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이렇게 세웠는지 그걸 여러분의 입으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누구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돌을 취하고 자녀들에게 알고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14절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14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이끄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그의 기도와 그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종과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그 권위와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모든 메시지를 듣고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이 요단강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의 앞에 있는 세대는 두 번째 세대라 했습니다. 2세대예요. 1세대는 어디 갔습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시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한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철저한 순종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
그들이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믿음도 훨씬 부족하고 인격적인 부분이나 성품도 훨씬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나갈 때,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의 이 여정을 나갈 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또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도하게 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독해 하신 것이 또 목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는 분명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부르짖고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의 삶이 잘 되기를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의 이런 지도력에 잘 따라가는 것. 그 또한도 여러분에게는 복이 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저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굳이 왜? 같이 죽자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게 옳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판단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던 표징을 삼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24절입니다. 앞에만 조금 보면은 중간만큼만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12개의 도를 표징으로 삼아서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도록 자녀들까지 영원히 이걸 알게 했던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일을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짜 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외하고 숭배하고 예배해야 할 신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표징을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이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온통 우상밖에 없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데 믿지 않는 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굳건히 서야 합니다. 내 믿음이 바라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 우리 신충서 선교사님이 한번 선교보고 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그러죠.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지 내가 세상에 설 사람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가나안에 가면은 온통 우상과 온통 모든 그런 우상 덩어리들이 가득할 건데 그곳에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이 분명 하나님이 언제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분이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너희가 보셨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표정을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을까? 왜 이 많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행동들을 왜 하게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저 같은 일은 굳이 이렇게만 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렇게 없는 것인지, 왜 찾지를 못하는 것인지, 왜 외면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확인하고도 믿음을 저버린다면 결국 이스라엘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가면서 점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 후대의 모든 역사들이 이후의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갑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멸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하는 대로 따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이후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 그걸 지금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잊지 말아라. 이 돌을 볼 때마다 너 잊으면 안 돼. 오늘 이날 이 순간에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유일한 참 신은 나밖에 없고 너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증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엄습할 때마다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새기며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처럼 오늘 우리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상황이나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증거들이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찾아보십시다.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단 한 가지라면이라도. 그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붙든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다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붙든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모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하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그 의미 또한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우리는 순복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외면하거나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흘러 들어오고 마음에 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평생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게 했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분명 증거가 있고 표징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그저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선물, 내 자녀를 너무 하나님이 아끼셔서 내 자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부부를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 직장과 사업을 통해 주신 선물도 있고,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신 선물도 있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하나님 주신 선물도 있습니다. 내가 부할 때도 혹은 가난할 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혹은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평강 중에 있든 혹은 시련 중에 있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도 혹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지금은 너무 바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또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선물은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표정들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대충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시간 날 때 하고 못할 때 못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성교가 광주에서 내려오면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아무래도 좀 시험 공부를 하고 싶겠죠. 예, 내려와야 되는데 또 아빠 안 내려가면 아빠한테 또 좀 눈치 보이나? 뭐 그렇냐? 잘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이 됐든 뭐 그보다 더한 것이 됐든 무조건 내려옵니다. 내려와야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맡긴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래. 뭔 불뜯어문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 시간에 네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해. 니는 뭐 서울 가서 뭐 유명한 무슨 성공할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오늘 이 날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징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그 증거로 삼아야 돼.
그래서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이렇게 듣게 하셨는데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낼 수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혹 그런데 잊고 있거나 의미를 퇴색시키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어느 날에만 우리에게 표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시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배가 소홀해지고 점점 더 세상에 이제 삶에 지치고 힘들고 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이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몸도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때문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오늘 조금만 믿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너무너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의미 없게 생각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흔한 것으로 우리는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겁니다. 살아있는 내 부모의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그 부모를 또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지 내가 게을르거나 나태해서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희 부부에게 저희 자녀에게 저희 직장과 사업 안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걸 왜 잊고 살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 내가 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늘 내게 용기를 주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라고 힘을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기억되는 모든 것들만큼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믿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었다. 얘들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혹은 우리의 사업체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세워줄 수 있었다. 너의 노력인 것 같아도 너의 지혜로운 것 같아도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네가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음을 네가 인정할 때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요단강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평생 영적인 노력들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념할 만한 것을 만들어 표징으로 삼으려까지 했던 것은 마음을 헤아려,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신 이유는 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승리도 평강도 구원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표징을 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꾸고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몰랐던 것을 다시 되살리며 무뎌진 부분을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되찾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모두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